여러분을 신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시간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전편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길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면 자기를 버리는 아픔을 견뎌내야 됩니다. 자아가 깨지는 고통을 견뎌내야 됩니다. 요셉은 2번 꿈을 꿨습니다. 형의 곡식단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은 형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분노할 만한 꿈인데, 요셉의 삶의 전편을 보게 되면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가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을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사람의 욕망이 드러나서 꿈으로 나타나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잠재 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이 꿈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꿈이란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의 전반을 보게 되면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욕망, 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에 의해서 꾸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품게 되면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꿈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출발을 하지만 동시에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낼 만한 인격의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깨지는 그런 아픔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살의 철없는 요셉은 가족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잘 되면 만족하는 에고이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기를 버리는, 자아를 깨트리는 연단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만 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가족 전체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깨지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깨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깨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시작됐다는 증거예요. 혹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신분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인격 모독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깨트리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깨지면 그 아픔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깨지되 완전히 깨져야 돼요.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깨어져야만 새로운 신세계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는 그러한 완전한 깨어짐, 그런 성숙의 단계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네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 깨트리시라고 계속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좀 자리를 잡을 만할 즈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어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술 맡은 자의 이 복직을 해명해 주는 그런 공로를 세우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는 완전히 잊혀진 인물로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큰 공로를 세워도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고 잊혀지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12명의 아들과 그 많은 그런 종들과 큰 부잣집 아들로서 마음껏 살았던 이 요셉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거절당하고 이용당하는 하찮은 그런 존재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어 버린 그런 상태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의 마지막 단계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는데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고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는 지워져 버린 상태가 깨어짐의 마지막 단계예요. 혹시 나는 아무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그때 그 모습, 그 순간,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지워져 없어져 버리는 철저한 깨어짐, 그 깨어짐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지고 찢겨지는 이 고독의 시간을 끝까지 잘 견뎌내므로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깨어짐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는데, 이번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를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갈보리 언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철철 흐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으로 보여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구약시대에 받아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역사의 구원의 맥을 이어갔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희생이 있는 삶,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죽는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대신 감당해주는 희생, 이게 십자가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냐면, 십자가 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흉어물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삶이 없다고 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희생이 있는 삶,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13년간의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극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바로 왕이 2번 꿈을 꾸었는데요, 7마리 살찐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아주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암소가 일어나서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습니다. 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한 7가지 아주 탐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그 아주 좋은 이삭을 잡아먹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을 바로가 이거는 신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이 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애굽의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완벽한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면 안 되는 완벽한 타이밍이 만들어진 거예요. 정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발탁해서 쓰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바로와 요셉이 처음 만날 때 드러납니다. 바로가 요셉을 딱 만나는 순간에 너는 꿈 얘기를 들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석한다 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정색을 하면서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현명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의시될 수 있고 굉장히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데, 완전히 요셉의 자아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명쾌했습니다.
일곱 황소와 일곱 이삭은 7년의 시간을 말하고 흉한 것이 탐실한 것을 잡아먹는 것은 7년의 흉년이 앞에 있는 7년의 풍년을 다 소멸시킬 것이며 두 번 거듭해서 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해석과 함께 명철하고 지혜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풍년의 때의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라는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바로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반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자기의 인장을 떼서 주면서 정권을 주면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요셉을 발탁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서 이 애굽의 그런 모든 재산과 이 정책을 그렇게 이끌어가던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리로 온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요셉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미움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일들은 형들이 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억울함을 씌웠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래를 대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불했던 고통의 대가에 대해서 결단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싹 들어간 거예요. 십자가의 마음, 대속의 은혜가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대신해서 희생과 수고를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족 때문에 희생하는 거, 또 누구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아픔이 됩니까? 여러분, 그 아픔은 가족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거듭나고 요셉처럼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기꺼이 가족들을 위해서 대속의 희생을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들어온 다음에 17년이 지난 다음에 147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모아놓고 이 12아들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내리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을 해서 2배의 축복을 해줬습니다. 2배의 축복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자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던 이 요셉이 장자로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면은 요셉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하기를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날 텐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왕국을 이루게 될 때 그 왕국의 왕권을 유다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왕권의 축복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아주 평범합니다. 거기다 또 영적으로 둔감하고 세상 도로만 잘 몰라가지고 며느리에게 속아가지고 후손을 낳게 하는 이런 이 문제가 많은, 평범하면서도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다가 이 왕권을 물려받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 유다에게는 두드러진 십자가의 삶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가족의 모든 그 고통을 대신 감당하는,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삶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위기가 올 때마다 자기를 희생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실현했다는 거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 요셉을 구원해 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또 가족들이 굶주려 가지고 곡식을 얻으러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숨기고 있으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안 데려고 오면은 절대로 당신들 스파이로 인정하면서 곡식 안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서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의 베냐민을 꽉 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요셉을 잃었던 마음, 그래서 그 늙은 나이에 유일하게 의지하고 뭔가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게 베냐민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건데, 이 베냐민을 놓아서 얘가 죽는다고 한다면 자기도 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베냐민을 확 붙잡고 안 놓으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베냐민을 억류할 경우에 제 몸을 대신 담보로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겨우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전략을 짜가지고 베냐민만 남기고 형제들 다 돌려보내는 그러한 음모를 꾸몄는데, 그래서 베냐민이 볼모로 잡히게 됐는데, 그때도 요셉이 나타나가지고 요셉이 자원해가지고 얘기하기를, 베냐민과 내 아버지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저를 대신 잡아주시고 이 아이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대속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에 그동안 숨기고 있던 이 요셉의 감정이 거기서 응하고 터지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끌어안으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속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완성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십자가를 붙잡고 누군가의 흉어물을 위해서 대신 희생의 값을 지불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대속의 삶, 대신 갚아주는 이 십자가의 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이 야곱의 가족을 살펴보게 되면요,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에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야곱 자신도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쓰라린 상처가 있어요. 더군다나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에게 20년 동안 10번 속는 그런 그 거절감의 상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서로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고자 시기질투하는 그러한 싸움 때문에 상처투성이에요. 10명의 아들들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애절한 사랑에 굶주린 그런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막내 베냐민은 형을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런 상처받은 그런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상처가
해결될래 해결될 수 없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국유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을 잘 관리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대붕하게 만드는, 한 2년쯤 흉년이 지났을 때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온 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보게 되면 형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45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속의 사랑을 보는 순간에 요셉은 그동안 미움으로 묶여있던 이 마음의 결박이 확 풀리면서 형님들을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대속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미움이 다 떠나가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용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용서가 가족을 하나 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속의 은혜가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용서는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피해를 받았다라는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살인적인 미움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버림을 받은 피해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써 온 가족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용서했어요. 근데 형들에게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요셉의 마음이 돌변하면 어떡할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17년이 지나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70일 동안이라는 장래, 어마어마한 국장을 치르고 애굽의 대신들까지 가나안 땅 막벨라 굴까지 가서 정말 출애굽의 대행 연습을 하면서 거기서 야곱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형들이 갑자기 확 겁이 생겼어. 아버지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죽이면 어떡하나.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십시오. 용서를 빌었는데요, 그렇게 용서를 비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눈에서 눈물이 쭉 흘리는 거예요. 그 형들이 더 겁이 나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강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장례를 치르는,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끝맺음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신앙의 완성표를 찍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미움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용서의 완성이 이루어져야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의 흉어물을 대신 갚아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미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완전에 도달한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거룩한 인물로 쓰임받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대신 갚아주는 삶,
용서하되 깨끗하게 용서하는 아름다운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